감사합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그때는 내가 발버둥 치고 또 걸쳤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내 앞에 안 보일 때 돌아보는 삶을 삽니다. 이제 나와도 금식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척하고 2년 되더랬지요. 우리 피아노를 공사하는 박미영 선생님의 울고옵니다. 엄마가 동해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더 이상 동해에서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산병원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병원에 지금 다니는 중인데 절망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자식들 다 키워놓고 살만하실 때 저는 이거 버릇었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금요일 날 오늘 저녁에 모시고 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까지 하셨다. 저녁에 우리 철학을 시작하는데 야인 몸으로 딸에게 의지해서 교회 왔습니다. 내 어머니 대하는 것 같이 내 가족 대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뒷날 그런데 낮에 딸하고 같이 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기도받고 처음으로 한 2, 3개월 만에 이런 깊은 잠을 잤다. 사람이 병날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깊은 잠을 아침까지 푹 자고 났더니 이렇게 살 것 같아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오셨어요. 주일날 또 온 교회가 예배 끝나는데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짐 싸가지고 입원하겠다고 방에다 짐 놔두고 갈아입고 그러고 다시 검사만 들어가는데 분명히 금요일날에 검사했던 것이 가져왔던 것들이 없다면 거짓말같이 사라졌어. 질병이 사라졌다. 그래갖고는 입원을 안 시켜주고 태어나가서 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했던 남편들은 집사님도 동해에서는 가장 맛있는 찐밥집을 하는데 손님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젖히고 자기 아내가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2달간을 저희 교회에 나오시다가 동해로 가셨죠. 그런데 되게 이제 힘든 일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힘든데 그때는 거의 보람이었죠. 조금만 편찮으시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약사 먹고 병원에 가도 될 감기만 걸려도 좀 배가 아파서 설사만 하셔도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박미영 선생님한테 우리가 온 교회가 은혜를 입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3분을 피아노를 쳐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 되려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서 그날도 늦가을 햇살이 비치는데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내가 지금 아픈데 내일 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야지요. 가야지요. 그렇게 하고는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윤지식 목사 전도사를 태우고 동해 가자. 지금같이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7시간 걸려야 가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려고 오는데 차가 뭐가 덜컥덜컥 다하는 것 같고 보니까 스프링이 나가가지고 하나가 나가서 덜렁덜렁해서 아주 공무로 짬해가지고 고속도로로 못 나오고 북도로 해서 이제 영월로 제천으로 그래서 이제 원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밤 11시 한 40분 이렇게 넘었었어요. 치악산 고개를 막 넘어오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새카만 연기를 붓고 내려갑니다. 저는 차가 모터가 이밤중에 위에처럼 생겼는데 안돼. 전도사님이 추월해볼까요? 하지 말라고 좀 지켜보자. 왜 저렇게 죽었던 사람 모르고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다. 한참 보더니 라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12시 다 됐는데 그 치악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라이트만 밝으니까 그 라이트에 힘을 입어서 그 고갯길을 넘어가려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가져가 치악산을 다 넘어올 때는 앞에 11km 12시가 넘어갔는데 치악산을 다 넘어서 평지에 들었어요. 우리 다리를 건너고 평지 들으면 한 3km 반 도로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더 힘차게 새까만 연기를 뿜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서로를 한번 흔들든지 뒷차가 자기들에게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깜빡이를 켜줬는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아주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난치다 발동했어서 멈춰갖고 불을 꺼버려라. 원장님이 멈춰서 불을 딱 껐습니다. 그런데 달려요 못 달려요? 앞뒤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런데요 못 달리더라고요. 보름보름 하더니 겨우 더듬이 그림을 해서 가는 거예요. 한 2분 정도 이상은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썬라이트를 켜서 50m 뒤에서 비춰줘라 하고 라이트를 탁 켜는 순간에 막 또 연기를 꿈꾸는 막 달린 거예요. 서울 같으면 다 번역을 만큼 오래된 오토바이를 뒤에다는 작대기 두 개 긴 것이 나와 있고 옷다리인 걸 보니까 옥수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인 것인가 싶은데 형성으로 가는 길과 형성에서 고속도로 타는 길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신호등이 딱 잡혔어.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하이바를 벗었는데 그때 내 나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분이 머리를 알리면서 하이를 벗더니 우리 앞으로 오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신호를 걸으면서 자기 갈 길을 행적으로 갖고 오면 고속도로 타고 하는데 나는 고속도로 타고 들어서는 순간에 자기만의 내 무릎을 졸리면서 우리 주님이 내 뒤에서 얼마나 나를 이제까지 빛 대신 주께서 나를 어둠에서 벗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셨었어. 그때 나 잘났다고 이제까지 뽐내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저분은 그 잠깐 2분 동안 불 켜진 사이에 저분들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왔구나 이것을 알았든지 그 멈추는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에 모자를 벗고 청중하게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인사하는 것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 돌아봅시다. 나는 언제 우리 주님의 신호가 있었든지 내 주님의 신호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 혼자서 잘 달려갔는데 잘 산 것 같이 잘 영리한 것 같이 그러고 살아왔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더 바르게 더 잘나게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던 내가 이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가고 있음을 그날 보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날을 생각하면서 2024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지만 한 번쯤 나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2025년 열리는 축복회가 되는 이 열린 축복회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2025년에는 그 실수했던 것, 그 어두웠던 시절 이런 것들이 없는 아름다운 빛 가운데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역자로서의 전력을 다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할렐루야. 동역자라는 말은 순에 두고 쓰라고 하는데 함께하는 또는 사역자라는 동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뜻을 갖고 있는데 조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조수가 어디가 있던가요? 자동차 옛날에는 항상 조수가 있었어요. 조수라는 말은 어떤 책임자 밑에서 지도를 해주며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길에 주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와 누교와 당신의 주위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조수로서 부끄러운 일을 했으며 미련도 후회도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던 것을 여기서 필요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갈래야 갈 수 없는 지옥, 영생을 얻는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보라선 교수기를 목사에게 맡기셨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맡겨주셨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바로 오늘 장로요, 부목사요, 교역자요, 장로요, 집사들이에요. 권사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토요일날 되면 주일날은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춥지 않을까.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멸석에 추운 날은 연기만 쐬도 눈에서 눈물이 날지라도 연기만 쐬도 추위를 가신다. 지금은 옷이 너무 좋아갖고 뭐 그런 추위하고 상관없지만은 옛날에는 헐 먹고 춥고 할 때 저쪽에서 불빛이 피었는데 불을 폈는데 그 연기만이 들어와서 따뜻함을 느꼈던 시절이 있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은 저 하루를 했다가 불을 피우려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지난주에 다 때리고 없어서 오늘 가서 저 하나 끝거리 있는 거 잘라라 했는데 나의 동역자들은 암수 집사가 나무 때문에 걱정을 하고 개군에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나무를 한 차를 실어 잘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나무가 저렇게 크네. 그걸 보면서 아 감사하다. 이게 이게 사람과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도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교회에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장로가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계급인 줄 알아요. 교회는 사랑의 고리가 최고고 그 사랑의 고리 속에서 하나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가서 보면 성도들하고 앉아서 마음껏 그냥 음식을 나누고 자유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부모 앞에서 편애할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균형이 들고 부모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서름없이 식사를 같이 했고 휴가성 물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하는 음식을 기다리면서 여인하고 같이 사두개인들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말도 안 붙이는 분들인데 주님은 그 고뇌를 내려놓으시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물을 구하시면서 물을 마시고 우리는 본다. 그 더운 열대 지방의 사막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온 그 여정이 얼마나 걸린데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실 때 목욕 안 하셨을까? 아니 제자들하고 목욕하셨을 것 같다. 가장 가까울 사이.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 식사를 따로 구분하고 혼자 앉아서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 고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신이 좋아할 일이고 나는 그렇게만 안 합니다. 사랑의 고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고미 앞에서 더 어렵게 여기고 더 존중히 여기고 더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이 작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수준이 높지 않으면 그걸 보면서 무시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걸 감사할 줄 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 그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던 사역이었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2024년은 우리가 아쉽게도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면 2025년에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일을 해주시지만 거기에 내가 조력자로서 조수로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내년에는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 가고 아름다운 정문을 만들어가며 더 아름답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평에 하는 좋은 교회에 있다. 첫째 먹을 걸 나눠준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만 모여있는 곳, 또 독거가족 또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을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장학금 9명에 90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1사분, 2사분 분기마다 할 수는 없어도 1년에 2차례씩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해서 먹을 걸 나눠주는 교회로서 그들을 섬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큰 은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은사는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년에는 성령께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능력 구해서 이 부분에 내가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기사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리라. 우리가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시작. 이대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디도라는 이런 사람들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본다는 건 바로 내가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디도 같은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너희에게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살자는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상 가는 길은 영혼의 길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여러분들이 주저한 일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임의로 오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셔야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 보라스럽게 이 천국 같은 컨테이너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에바고로 디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할렐루야. 에바고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아델포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는 싸우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영적인 싸움은 못 싸울 때가 있습니까? 군사요,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아름다운 에바고로 디도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2024년에는 못했을 거라는데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서 섬길 수 있는 에바고로 디도같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너희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명예의 동역자들을 돕아 그 이름들이
내게 있느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쓰면서 16장에 자기를 도와서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베베라니. 나는 유럽의 저쪽 이리를 만들고 자기 집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를 쓰지 않고 오히려 이름 없었던 것 같은데 베베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첫 번째 등장. 남자 이름도 아니었고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여자는 항상 숫자에서 제외된 숫자였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하루 생명책이 기록된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베베의 이름처럼 빛나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난 샛별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역자를, 사도들과 동역자를, 종들과 동역자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좀 믿고 2024년을 부여주에 보내면서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열린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늘을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사람들은 저런 밭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먹는다면 난 오늘 또 초과해봤어요. 내 이쪽으로 옮기고 이 아중에 하면서 이 밥맛이 떨어져서 아주 힘들었었어요. 먹는 것마다 병원을 가서 조사해볼 만큼 힘들었었어요. 우리 이한진 씨가 상추를 한 일주일간 안 해도 상추에다만 밥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입맛을 돋구어서 건강을 하는데 인간은 이런 땅을 일구어서 그곳에 식물을 심어서 가꾸어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고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밭에다가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심령밭에다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싣고 있어요. 2024년 동안에 심어놓은 말씀이 다 싹이 났다 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싹이 다 나지 않았을 때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 주는 이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는 말씀, 밭이 있으면 농부가 있어야죠. 누가 농부겠어요? 우리 밭을 가꾸는 농부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면은 아버지는 농부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함께 가지된 우리 모두는 농부의 손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잘 자라서 농부의 열매가 맺어지면 기뻐하지요. 오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문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서 흡수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이 자라면 농부가 좋아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생각만 해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빛깔 떨어지네. 다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더러는 더러는 빛깔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지지 아니하도록 곧 살이 나오나 해가 그 위에 서서 비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 세상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친 우리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밭이
하나도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길가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부력 돌밭은 있을지라도 그 돌을 골라내면 돌 밑은 정말로 좋은 흙이죠. 그 돌을 빼내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놓으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밭, 열매 맺는 좋은 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서 3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상 받는 일꾼들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씨를 뿌리고 신령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밭들임을 믿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잘 관리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말씀이신 로고스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야. 관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관리한다는 그러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2024년 2025년을 맞이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다. 2024년에 불러가 버리는 사람이었어. 그럼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그렇게 소원했던 거 살지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산다는 거 감사하면서 나와 여러분 주 앞에 더욱더 분발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되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집에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 불의를 성전 안에서 저지른 자가 있는 것 같이 우리들 안에도 나라는 존재가 내 욕심에 가득해가지고 탐심이 우상이라는데 이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채울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와 여러분이 관리자로서 202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2025년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관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통령의 삶은 그가 청와대, 백악관 그런데 그곳에 도둑놈의 삶은 그러듯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전되었는데 내가 탐심의 우상이 내 안에 서버리면 내가 누구가 원수 마귀들에게 놀림을 받는 탐심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주님 앞에 청강받고 문책을 받고 주님 앞에서 버려진다는 슬픈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 2024년 마지막 하면 2024년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의 관리가 좀 부실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 버리고 2025년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관리자로서 바르게 관리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갈 때 상 주시는 일을 만날 수 있는 생명책이 기록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령이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지어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진행이에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성화된다고 해요. 날마다 변화되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그래서 지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4장 12절에서 16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부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한탄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이르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일까지 잘할지라. 그는 너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강한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깊이 가슴에다 새기고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두 번째 밭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4년을 돌아보면서 2025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며 그리스도께서 정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것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리는 새해. 열리는 새해 옆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